오랜 신앙 깨트리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명예주의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들어가신 이야기를 다루면서 잘못된 신앙의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바리새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당대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나름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식사자리에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 식사자리는 굉장히 무서운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을 헐뜯고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자청하셔서 가셨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 하면은 그들의 신앙생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들의 breaking bad, 나쁜 것을 부수기 위해서, 깨트리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참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떤 신앙인입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 지 최소한 2년에서 3년 이상이 되셨으면 여러분 어떤 신앙인이시죠? 기억 안 나십니까? 오렌지 신앙인입니다. 오렌지, 믿은 지 오렌지, 교회 다닌 지 오렌지 신앙인이십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2년에서 3년 신앙생활하면 교회 다니는 거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에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2년, 3년 다녔는데 교회 잘 몰라요? 알아요, 다. 가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교회 5년 다녔는데 담임 목사님 성함을 모르더라고요. 그런 분이 가끔 계시긴 한데 2년, 3년 정도 신앙생활하면 들은 풍요론이 있어서 신앙생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교회 생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대충 압니다. 익숙해지기 쉬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또한 그 시간은 어느새 하나님에 대한 그런 호기심과 열정은 사라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변질되기 쉬운 그런 마치 변질된 신앙과 태도가 독초처럼 자라기 쉬운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식사 초대 자리에서 그들의 신앙생활의 어떤 문제, 그들의 신앙의 잘못된 부분을 또 한 가지 지적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종교적인 형식주의, 오늘은 무엇이냐면은 그 세속적인 명예주의입니다. 가셨는데 참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이제 식사 자리에 초대받았으니까 자리에 앉아야 되잖아요. 테이블에. 의자에 앉아야 되는데 좀 천천히 걸어가셨나 봐요. 테이블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후다닥 그러면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보이지 않는 어떤 신경전을 벌이는 거예요. 자리를 차지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파티를 열면은 이게 유대인의 트렌드였습니다. 트렌드. 사람들이 뭘 즐겨했냐면은 어디 파티 자리에 가면은 어떤 지정석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지정석이 있어요. 좀 더 존귀한 그런 손님들이 앉는 자리가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파티에 보통 테이블이 어떻게 생겼냐면 디귿자로 생겼습니다. 디귿자. 여러분 디귿자 아시죠? 디귿자로 생겼는데 어디가 가장 그 존귀한 사람들이 앉는 자리냐면은 각 3면, 3가지 면에 딱 중앙에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주인 혹은 제일 귀한 손님이 앉는 자리입니다. 막 서로 신경전을 막 벌이고 어디 앉을까 그러면서 막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발 유치하게 그러지 마. 그러다가 자신이 가장 귀한 손님인 줄 알고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았다가 갑자기 주인이 와가지고 당신 자리 거기 아닌데요? 저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부끄럽잖아. 속된 말로 팔리잖아. 그죠? 팔리잖아. 얼마나 부끄럽겠니? 라고 하셨어요. 차라리 제일 끝자리, 맨 마지막 자리에 앉으면 주인이 어떻게 당신이 여기 앉으셨어요? 이쪽으로 좀 땡겨 앉으세요. 중앙으로. 라고 하면 도리어 기분이 더 좋지 않겠니? 도리어 그 사람이 나를 세워주니까 더 나도 내 위치도 서고 입지도 서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꼭 무슨 예수님이요? 세상에서 겸손한 척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그런 처세술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처세술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겸손한 척 하는 처세술보다 어떨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처세술보다 더 못한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비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이 정도는 압니다. 대놓고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그냥 부끄러우니까요. 대놓고 자기 자신을 막 높이고 대놓고 막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참 이상합니다. 종교 생활에 빠지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상한 자존심과 자긍심을 갖게 됩니다. 이상하게 내가 잘난 듯한 느낌? 그런 것을 갖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세상 사람보다 더하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무서운 거죠. 우리가 신앙의 진정성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느슨해질 때 마치 바리새인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 시간에 배운 종교적인 형식주의고, 또 하나는 오늘 다루어야 할 세속적인 명예주의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심각하게 다뤄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속적인 명예주의가 무엇인지, 또 그 세속적인 명예주의를 갖게 되면은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바로 세워야 되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잠시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세속적인 명예주의라는 이런 이 영적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은 사람들에게 무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을 갖게 됩니다. 인정받고 싶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좀 더 인정받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눈치 싸움을 벌였습니다. 저기 가야 되는데, 내가 저기 앉아야 되는데, 저기 앉아야 내가 인정받는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인정하는 것, 존경하는 것, 그것은 정상입니까? 아니면 비정상입니까? 세상에는요, 분명히 더 인정받는 자리가 있고 덜 인정받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쁜 것이냐? 이건 평등하지 않으니까 나쁘지 않은 건가? 이거는 좋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 인정받는 자리가 있고 덜 인정받는 자리가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질서입니다. 그럼 세상은 평등사회가 아닙니다. 서열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헌법에 보면 모든 국민은 기본적인 권리를 평등하게 인정받는다,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베이직한 rights, 굉장히 베이직한 그런 기본적인 권리가 평등하다는 것이지 모든 것이 평등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평등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은.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조직과 사회 구조는 권위 체계를 갖고 있고 그것이 곧 사회를 움직이는 질서가 되어집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부모님, 여러분은 부모님을 더 인정하시겠습니까? 내 친구를 더 인정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부모님이죠. 부모님보다 내 친구를 더 인정하고 존경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더 인정받고 덜 인정받는 자리가 있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정상입니다. 심지어 예를 들어 이 땅에서와 마찬가지로 더 인정받는 자리가 있고 덜 인정받는 자리가 있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천국에서도요, 더 인정받는 자리가 있고 덜 인정받는 자리가 있어요. 천국은 평등사회 아닙니다. 천국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 주님 앞에 헌신한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받는 그런 지위가 나눠져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요. 평등사회 아닙니다. 그러기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가 평등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더 존귀와 영광과 인정을 받으셔야 하는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천국 보좌, 하나님이 앉으시는 트론, 그분의 보좌가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친구들을 이렇게 볼 때에도 10년 동안 나를 아껴준 친구, 더 인정해줘야죠.
방금 만난 친구, 나보고 친구야 사귀자, 친해지자라고 했던 그 친구를 똑같이 다 해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인생을 살아가는데 차별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 친구하고 사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분명히 거기에 더 인정해줘야 될 사람이 있고 덜 인정해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한 게 무엇이냐면은 분명히 인정하고 인정받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 돌아가는 굉장히 질서인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이 있기는 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욕심내고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요.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있을 때 이 세상의 질서를 조금 더 아름답게 하고 소열이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인생의 목적이 순수해야 될 것이 인생의 목적이 왜곡이 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목적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근데 가치라는 것은요, 여러분, 굉장히 순수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나는 돈의 가치를 믿고 삽니다. 웃긴 얘기죠? 돈이 중요합니다. 돈 필요합니다. 돈 벌어야 됩니다. 돈 많이 버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주님을 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의 인생의 목적은 돈이야. 이상하잖아요. 근데 인정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받는 것은 이 땅에 너무 필요합니다. 누구는 더 인정받고 덜 인정받고 질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인정받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면 그 사람의 가치가 왜곡이 되고 인생의 목적이 왜곡이 돼서 삶이 틀어지고 삶에 문제가 옵니다. 만약에 인정받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 살다가 보면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라는 존재 가치와 내가 서 있어야 할 본분,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 그것을 상실하거나 오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런 꿈을 가집니다. 내가 직원이에요. 인플로이예요. 그런데 인플로이어, 직원에서 고용하는 사람, 사장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내가 고용주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그 사람들을 축복한다는 생각보다는 그 자리가 인정받는 자리고 그 자리가 인정받고 궁극적으로는 관심을 받고 내가 돈을 더 버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내가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되잖아요. 교장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하고, 교수이잖아요. 그러면 학교의 학장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인정받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다 보면은 나중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찮게 느껴집니다.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또 반대로 내가 그런 인정받는 자리에 올라갔어요. 인정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그 인정받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나는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받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인정받는 것, 이 세상의 풍조가 오늘날 교회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어떤 가면을 쓰고 들어왔냐면 칭찬과 격려라는 가면을 쓰고 인정받기 원하는 그런 풍조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이 교회 안에도요, 분명히 인정을 더 받고 인정을 덜 받는 그런 자리가 존재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이거는 뭐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어서 참 재밌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그런 당회실이 있습니다. 위에 2층에 가보면. 우리 교회의 비밀을 아시나요? 우리 교회 건물 구조를 아시나요? 예, 교회 다녔으면 그 정도 알아야죠. 네. 길 잊어먹고 그러면 안 돼요. 그 회의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감사하는 교회 청년부에 부임한 지, 담당 목사로 부임한 지 4년이 다 됐는데 거의 거기에 보면은 자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또 디귿자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항상 거기에 미링을 하면 담임 목사님이 그 맨 끝에 중간에 탁 앉아 계십니다. 그죠? 미링을 하면. 그리고 양쪽에 5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감사하는 교회 왔을 때 제가 어느 자리에 앉았을까요? 담임 목사님과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자리를 한 가지 옮겨갑니다. 내가 자리를 밀치고 그 자리를 빼앗은 게 아니에요. 그냥 있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그 다음 자리에 올라가 있고 그 다음 자리에 올라가 있고 자 이제 담임 목사님 바로 옆에 앉게 됐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냐면은 저보다 선임 일찍 오셔서 사역하시던 분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시면서 그 자리가 비고 나는 이상하게 교회를 이제 오래 사역을 한 그런 순번으로 그냥 그 자리를 다 밟아 올라간 겁니다. 이상하죠. 담임 목사님 가까이. 그래서 사실 저는 그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난 지금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그 담임 목사님이 보통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각도가 요 각도로 이렇게 돌아가세요.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그 저까지는 안 가세요. 보통 이렇게 하면 딱 제가 눈에 띄어요. 그래서 사실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제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게다가 담임 목사님이 연세도 많으시고 저희 부모님 뻘이시기 때문에 워낙 제가 올려다보기 힘들 만큼 이게 존경스러운 분이셔서 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교회가 교회 안에서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세상에 나가서 내가 이제 이 자리에 있으니까 다음에는 저 자리로 옮겨야지. 다음에는 바로 저 사장님 옆자리를 가야지. 그 다음에 나는 저 사장님 자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유치하지 않나요? 아니요, 그렇게 유치하지 않아요? 굉장히 정상입니까? 유치하지 않아요? 그럼 입장을 바꿔봅시다. 제가. 다음에는 저 2인자의 자리에 가야지. 유치하지 않나요? 유치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고 세상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특히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섬기다 보면 더 인정받고 덜 인정받는 자리가 구분이 되어집니다. 이상하게도요. 그리고 그런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어디가 더 인정을 받는 자리인지가 딱 보입니다. 근데 왜 그런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왜냐? 세상에서 배운 인정받는 것에 대한 그 문화를 교회 안에 갖고 이미 내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섬기다 보면 칭찬받지 못하면 금방 지칩니다.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정받기 위한 그런 삶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인정받고 인정받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꼭 2가지 기억해야 되는 초점이 있습니다. 2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첫째는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보니까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내가 인정받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도 내가 나를 인정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음으로 해서 내가 만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너 이제까지 올라왔구나. 잘했다. 수고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네가 인정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남이 인정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여러분이 인정받을 자격이 없는데 남이 이상하게 잘못 봐가지고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칭찬받을 일 안 했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왜 꼭 그런 거 막 교회 막 섬기는데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안 하다가 그 순간에 열심히 한 5분 도왔어요. 5분 도왔는데 마침 그때 엄마가 지나가. 야, 우리 딸 너무 잘했다. 아니잖아요. 안 했는데 잠깐 그 순간에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우러러 높은 자리에 있을 때가 아니라 정말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데 그 인정받는 것을 거부하는 겸손을 가질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오늘 마지막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든 저는 이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버려버리고 하나님만 아시겠지,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관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받게끔 나중에 만들어주세요.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서 올려주세요. 저는 그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사람이 뭔가 내가 인정받기를 원해서 열심히 뛰어간 사람들은 다 넘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마치 인정받는 것을 내가 미워하는 듯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참 이상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사님이 계십니까? 전도사님들이 계십니다.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근데 참 교회에서 참 이상합니다. 제가 전도사였을 때, 목사님 안수를 받기 전에 전도사였을 때 참 울분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상하게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은 전도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차별들을 둬요. 달라요, 자리가. 제가 전도사였다가 참 이렇게 홀대를 많이 당했습니다. 전도사였을 때.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을 들었냐면,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나도 주님 섬기는 그래요. 참 이상해요. 여러분 보세요. 전도사님이 계세요.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분이 더 어려워요? 그 이상합니다. 그 포지션이라고 별거 아닌데, 그 목사, 전도사, 이것만 봐도 또 세상에 나가서도 뭐 사장님, 아니면 부사장님, 느낌이, 오감 자체가 다르잖아요.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죠? 제가, 그래, 주님만 아시겠지. 그러면 저는 그래, 나는 끝까지 인정 안 받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가도 그것을 제가 막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되지 뭐. 그냥 괜찮습니다. 제가 뭘 해도 뭐 교회에서 청소를 해도 저는 청소도 했습니다. 교회에서. 나무도 자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세워주세요. 나중에. 제가 이전 교회에 섬겼을 때 7년을 섬겼는데 7년 후에 하나님이 세워주시더라고요. 인정받게끔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내 스스로 자신을 인정할 만큼 자아 실현을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 나 자신에게 뿌듯한 거요? 그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얼만큼 나를 인정해 주시는가,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주님만 아시겠지.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인정받으려고 한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이 간증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인생의 성공담이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겸손한 사람은요, 나중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고 영광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 전에 2014년도 마지막 타임에 우리 교역자들끼리 함께 중화요리집을 방문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담임 목사님께서 볼링도 치게 하시고 아주 맛있는 점심을 쏘셨습니다. 중국집에 갔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또 자리를 앉게 됐습니다. 자리 배열이 이렇게 있는데 상을 2개 붙여가지고 8명이 앉는 곳이었습니다. 한쪽 면은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 중간 자리를 앉게 되셨습니다. 그러다 앉다 보니까 저는 맨 끝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연배가 제일 그 중에서는 어렸습니다.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자리가 한 자리, 이 4명 앉고, 4명 앉고 난 다음에 이 마지막 복도 쪽에 있는 이 자리가 하나 의자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해서 8명밖에 안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에 우리 우리 집사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래, 막 메뉴판 보면서, 뭐 먹지? 간짜장을 골랐습니다. 시켰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배고파 죽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집사님 오셨습니다. 집사님 거기 앉으시려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구목사님, 이쪽에서 자리 빼서 구목사님 여기 앉아요. 이 맨 끝에, 이 복도 쪽에 앉아요. 그리고 집사님 여기 앉게요. 그런데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눈치가 없지?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앉았어야 되는데, 마지막 그 끝자리에 앉았어야 되는데. 맞죠, 그죠? 맞잖아요. 왜냐, 내가 연배가 낮고, 그리고 집사님, 레이디잖아, 레이디. 그죠? 레이디. 딱 인정해드리고. 그죠? 근데, 그래, 내가 굉장히 부끄럽더라고. 내가 진짜 저기 앉았어야 되는데. 근데 또 하나 더 부끄럽더라고요. 나 왜 애매하게 간짜장 시켰지? 사실 그날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면은, 짬뽕 시키고 쟁반짜장 시키는 분위기였어요. 그 쟁반짜장 요러면 같이 먹어야 되는데 나 혼자 그냥 간짜장 되게 먹고 싶은 거야. 그냥 간짜장 질러버렸어요. 그 짬뽕하고 쟁반짜장하고 서로 나눠 먹어야 되는데 혼자 간짜장 시켰는데 이 간짜장이 또 나눠 먹기 애매하거든. 면 끓으면 못 먹잖아요, 다른 사람. 그냥 끊어버렸어요, 저는. 면을. 그리고 내 간짜장 왜 시켰지? 쟁반짜장이 나중에 양이 많아서 남았어요. 미안하더라고요, 죄송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게 안정 안 받는 게 좋은 거야. 사람은 자연스레 내게 주어진 그 자리만큼 인정받고 그것으로 만족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이 되면 자녀가 나를 존경해 줍니다. 인정해 줍니다. 내가 어느 날 프로모션이 되면 내 밑에 있는 사람이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인정하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덜 인정받았다고 섭섭할 필요도 없고 더 인정받기 위해 욕심낼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인정받기를 욕심내셔서 인정받는 것,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은 낯설어하는 순진하고 순수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정받는 게 낯설어야 돼요. 막 겸연쩍어야 돼요. 왜 이렇게 인정해 주지?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나를 왜 인정해 주지? 막 어색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둘째로 세속적 명예주의라는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된 신앙인은 대접받고 섬김받고 싶어하는 경향을 갖게 됩니다. Not to serve, but to be served. 이렇게 됩니다. 내가 serve하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serve 받고 싶어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명예주의를 지적하실 때에 혼인잔치에 대한 그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예를 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문화에서 혼인잔치가 가장 큰 파티입니다. 가장 큰 잔치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 유대인들의 트렌드예요. 거기에 막 파티만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사람들이 서로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여러분 앞으로 결혼하실 분도 잘 들어야 되지만은 하객들한테 잘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객들은 축하해주러 오는 사람입니다. 물론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입니다. 그런데 신랑 신부를 축하해줄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혼식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객들한테 인비테이션 카드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축하해주러 굳이 찾아왔기 때문에 심지어 부조금을 갖고 찾아왔기 때문에 선물을 갖고 찾아왔기 때문에 하객들은 잘해줘야 됩니다. 잘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객들은 말 그대로 객입니다. 대접받아야 할 객입니다. 축하도 해줘야 되지만 대접받아야 할 객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대접받는 게 트렌드예요. 오죽했으면은 어떤 파리가 있잖아요. 파리가 있으면은 그런 문화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귀한 손님은 늦게 오는 거예요. 왜 그런 분위기 아시잖아요.
굉장히 귀한 분이 늦게 오면은 막 사람들이 오셨습니까? 막 그러면서 막 저기 있던 음식 막 챙겨가지고 막 앞에 갖다 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죠? 그게 여러분 트렌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매들이요, 약속 시간에 늦게 나타나는 것도 그 인정받고 대접받겠다는 의미입니다. 자매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도 형제들은 모른 척하고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왜 늦었어? 무슨 일이 있었어? 너만 괜찮으면 나는 다 괜찮아. 이렇게 연기하면서 대접해줘야 됩니다. 예. 그런데요, 우리가 남녀 관계에 있어서 대접받기 원하는 것은 애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서 대접받기를 원하고 또한 교회에서 대접받기를 원하면 이것은 밉상입니다. 밉상. 그죠? 우리가 섬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왜 대접을 못 받지? 대우를 못 받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여기에도 신앙생활에, 사회생활에 문제가 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뒤틀어집니다. 감정이 그것에 지배당하게 됩니다. 대접받지 못하면 섭섭하다 못해 소외감을 느끼고 심지어 나중에는 분노가 생깁니다. 왜냐? 나는 그렇게 대접받고 섬김을 이 정도까지는 받아야 되는데 그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요. 가끔씩 공주병 걸리는 분들은 굉장히 대접을 많이 받기를 원해요. 조금만 덜 대접받았다 싶으면 굉장히 화를 내요. 여러분, 한국에서 지금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 뭐죠? 그 마카데미아 넛 그 사건 아시죠? 예. 모 항공회사의 땅콩 해왕 사건 아시죠? 모르십니까? 신문 안 읽으십니까? 인터넷 안 보십니까? 얼마나 대접받는 것에 익숙했으면, 얼마나 섬김받는 것에 익숙했으면 땅콩 봉지 안 뜯어줬다고, 그죠? 그것을 그릇에 담아내오지 않았다고 분노했을까요? 오죽했으면 그 분노 때문에 비행기를 되돌렸을까요? 그게 뭘 대단한 문제길래 대접받지 못했다고 그것을 인격 모독으로 생각했을까요? 본인은. 그럼 교회 안에서 분노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대부분 화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가운데 오늘 우리 YDC 처음 방문하신 분 여러분 들으셔도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은 대접받고 싶어요. 잘해드립니다. 우리 웰컴팀 있는데 무엇이든 요구하십시오. 무엇이든 해결해드립니다. 그런데 대접받기 원하잖아요. 섬김받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문제입니다. 가끔 YDC에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는데, 음식을 먹을 때쯤이면 우리 팬들이, 우리 스몰 그룹들이 돌아가면서 서브합니다. 근데 가끔씩 이상하게 음식이 공짜로 나오는 날이면 정말 많이 드십니다. 음식이 모자랍니다. 나중에 서브 하시던 분들이 못 먹어요. 음식이 동이 나가지고. 근데 참 우리 감사하는 게 우리 YDC 청년부 공동체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막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럼 쿨하게 음식 다 나갔네? 그러면서 오늘 잘 섬겼다 그러고 아무 생각 없이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드십니다. 뭐 고기 뷔페 가서 고기 드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섬겼는데 우리가 먼저 밥을 먹어야지 만든 건데 왜 지금 음식이 다 떨어졌고 나는 못 먹지?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는 거죠. 인정받는 것이나 섬김받는 것, 대접받는 것은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가 욕심을 내고 우리가 추구할 부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딱 한 가지로 설명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섬기려고.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원래는 섬기려고 오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특히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대접받으려고 섬김 받으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모이는 것입니다. 모두가 섬기려고 와야 됩니다. 아무도 여러분 대접받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두가 섬기러 교회에 와야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모두가 섬기면 모두가 다 대접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여러분이 이게 지혜예요. 모두가 다 대접받기를 원하는 순간 모두가 다 죄송합니다. 말이 틀렸습니다. 헷갈립니다. 모두가 대접하고 섬기기 원하면 모든 사람이 결국은 결론적으로 다 대접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 섬김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대접과 섬김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섬긴 일들에 대한 천국에서의 상급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됩니다. 우리가 섬김받지 못하거나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는 섭섭해하기보다 그래 한 건 했다. 하나님만 아시지요.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나 둘만 아는 그런 섬김의 카타르시스. 하나님만 아시는구나. 그런 흡족한 마음, 그런 뿌듯해하는 마음을 느끼는데 익숙해져야 합니다. 관심받고 대접받고 섬김받으려는 기대 자체를 버리십시오.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심지어 남녀관계에 이르기까지 섬기고 대접하는 것이 our calling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온 부르심입니다. 그게 부르심이에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 성숙해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니요. 그건 철이 덜 든 것입니다. 누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까? 자녀를 섬겨야죠. 자녀를 아껴야죠. 여러분, 사회에서도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인플로이라면 여러분 사장님을 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회사에서 봉급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일한 것에 대해서 타당한 봉급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만족을 하든 못하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섬김을 하는 것을 calling, 부르심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섬겨야죠. 칼택은 아닙니다. 더 일해야 되면 더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좋은 귀한 정체성,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정체성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 God's servant,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종의 정체성이 더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엄청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 사역자, 사도였지만 그가 자신을 소개할 때 늘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항상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섬기는 종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섬겨야 합니다. 섬기는 자세여야 합니다. 그러면 아름다워집니다. 감동적이 됩니다. 인생이. 그런데 여기에도 두 가지 후유증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섬기다 보면 두 가지 후유증이 생기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보상 심리입니다. 내가 막 열심히 하다가 이제 높은 자리에 가면은 보상받고 싶어요. 또는 내가 너무 잘 섬기니까 열심히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막 지적을 합니다. 비판합니다. 강요합니다. 더 많이 섬기라고, 더 많이 열심히 하라고, 더 많이 헌신적으로 살라고. 그러나 이것도 틀렸습니다. 내가 할 일을 다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섬기려고 부르셨구나, 대접하라고 부르셨구나, 대접받는 것은 아니구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는 깊이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언제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지금 내가 진정성이 있는
하나님을 정말 진실로 제대로 믿고 있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세상적인 것을 이곳에 가져와서 그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하고 스스로를 보살펴야 합니다. 세속적인 명예주의,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서도 금세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고요, 세속적인 명예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가 헷갈리고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헷갈려서 쓸데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섭섭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과 섬김을 받기보다 도리어 섬기려 하는 이 두 가지 우리 신앙의 기둥과 같은 이 중요한 이 부분을 여러분이 끝까지 무너지지 않게 점검하시고 지키셔서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있는 직장과 사회를 감동이 넘쳐나는 그런 환경으로 변화시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